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명을 만들고 문화 생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집을 만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요즘은 스마트폰 몇 번 클릭하면은 온갖 좋은 것들이 집 문 앞까지 다 배달되어져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면은 환자들이 넘쳐나고요. 청소년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병리 현상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요. 어른들은 혹시 직장을 잃어 가난하게 될까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병을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그냥 착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양에 대해서 책임지는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있죠? 가면은 딱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서 나가면은요, 가이드가 조상철 그리고 이름표 탁 들고 기다려요. 만나면은 그때부터 내가 고민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탈 차를 준비해 놓았고요. 내가 머물 호텔을 미리 다 예약해서 준비해 놓았고요. 먹을 식당, 음식 메뉴까지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다 준비해서요. 그리고 관광할 자리까지 다 알아서 인도해 줍니다. 내가 고민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는지만 다 들으면 돼요. 모이라 하면 모이고요. 따라오라 하면 깃발 보고 따라가면 돼요. 고민할 것 없이, 염려할 것 없이 그냥 가이드만 잘 듣고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그냥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관계적인 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저희 옆집에 아이가 있다. 없어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 아는데요.
목사님, 제가 공부하는데 필요한데 아이패드 하나 필요한데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야 이놈아, 나도 없다. 나도 없다. 거절이에요, 거절. 그런데 만약에 제 아이가 와서 제 딸 예성이 예나가 와가지고 아빠 공부하는데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그 딸에게 야 나도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없어도 사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하는데 필요하다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있고 없고 상관없이 아이가 필요하다라면 무조건 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책임져 주시는데 거기 뭐라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책임져 주시는데 꼭 목숨을 버려야 되느냐?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가 왜 양을 위해서 꼭 목숨을 버려야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6장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성공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물론 얻을 수도 없겠지요. 만일이에요. 만일 가정에서 만일에 이 천하 모든 천하를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왕으로, 대통령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천하를 다 얻고도 만약에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얻은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 여러분 내가 노력해가지고 큰 기업의 사장이 되었어. 그런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큰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줘야지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이 목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무엇을 주어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대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왜 버립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시 얻은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을 권세도 없고 다시 살 권세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을 권세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살 권세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죽고 다시 살 수 있으면요,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다시 버리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것도 나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고 내가 다시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목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지면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요, 쉬운 것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 목숨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도 없었고요,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주의 사람들의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느냐,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한쪽에서 막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너 좀 생각을 해봐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한 번은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헷갈리도록 그렇게 하실 거냐? 자꾸 의혹이 생기도록 그렇게 할 거냐? 정말 메시아면은 메시아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미 모든 증거들이 다 내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그를 알고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나는 그들을 안다. 왜요? 이미 내 양이기 때문에. 즉 내 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리고 그 양은 나를 따르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하신 게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진다고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니라. 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은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해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 29절에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을 뿐만 들어 그 아버지의 손에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거든. 이 온천한 만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의 의미 속에는요, 영원히 우리를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내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좋고 푸른 좋은 초장의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디도 지나가야 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결단코 망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닫는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좋은 길로, 꽃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만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 우리를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면은요, 결국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